다니엘 기도회가 참으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다니엘 기도회에 대해서만 들어봤고요. 작년에 처음 다니엘 기도회를 접해 봤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참여하다 보니까 새벽에 1시간, 1시간 반 기도하는 시간보다 한 2시간, 2시간 반을 집중해서 드리다 보니까 조금은 지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한번 들어오다 보니까 제 마음을 무너뜨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무너뜨린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다시 다니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각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어려움 속에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를 온전히 지키지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더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그 은혜 받는 자리를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함이 은혜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분 한 분 더 오셔서 앉아 계시면 서로가 힘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왔다가 내일 돌아봤을 때 사람이 더 없어 그러면 참여하는 사람들 자체가 힘이 소외되거든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을 함께 회복하여서 그 자리를 지켜냅시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구나, 은혜 받을 자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어린 주일학생 아이들이 첫날부터 어제 저녁까지 20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는 애들이 있고요. 또한 하루씩 나오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 아이들에게 정말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었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제가 기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마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동적이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 어린 아이들이 있음에 엄청난 큰 소망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있구나. 이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이 아이들의 신앙이 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날마다 어린 아이들이 모여지기를 기뻐하고 그 아이들로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좋은 교회 만들어 가시게요.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사기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사사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기에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이웃 나라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억압을 받고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또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또 그들이 평안한 삶을 살다가 또다시 죄를 범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7번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악순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사들을 보내셔서 사사들을 통해서 일해 가시는데 오늘은 사사도 아닌 왕도 아닌 것이 왕으로서의 행세를 3년 동안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아비멜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되심을 보여주셨거든요. 미디안의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들과의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셨잖아요. 기드온을 부르셔서 그를 용사로 삼으셨는데 그가 믿음이 없어서 기드온이 2번에 걸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2번에 걸쳐서 그 백성들을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32,000명의 군사들을 모으셨던 하나님 그 기드온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돌려보내라.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자들은 돌려보내러 갔더니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게으르가에 물을 마시게 하는데 물을 핥아서 먹는 사람 300명을 남겨놓고 다 돌려보냈습니다. 143,000명과 32,000명의 전쟁.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해보면 알까요? 이것은 해보기도 전에 벌써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300명이라는 숫자로 그 용사들을 줄여가시죠. 왜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왕이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너희들의 안위와 너희들의 생명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승리를 이끌었던 기도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잖아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소서, 왕이 되소서.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그들의 왕이 되어주기를, 왕을 기다리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원이 고백합니다. 어찌 나 같은 자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땅의 왕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름답습니다. 여기까지 보게 되면 기도원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감동받을 만한 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원이 어떤 일을 하게 돼요? 백성들에게 금은 폐물을 모으게 하고 에봇을 만들어서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입술로 고백했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가정에 왕이 있어야 할, 제사장이 있어야 할 에봇을, 대제사장이 입어야 할 에봇을 입으면서 그곳에 왕의 행세를 하는 기도원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아들 된 아비멜렉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을 이어갔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는 왕 아비멜렉이 갑작스럽게 사사의 이 사역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아비멜렉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비멜렉을 갑자기 중간에 들어서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볼 때에 그것이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아픔을 겪고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이 백성들은 7번의 악순환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눈에 보여지는 인간들의 왕을 끊임없이 지지하고 신뢰했구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아비멜렉이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22절로 29절 말씀은 세겜 사람들의 배신에 대한 이야기, 30절 41절 말씀은 아비멜렉과 가알의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42절부터 45절까지는 세겜 성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비멜렉 왕의 이야기를 이렇게 사사기의 중심부에 구장에 두었을까? 이것은 이 땅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왕을 원하였고 왕을 추구하였고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지만 왕을 세우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왕을 다스리는 자도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비멜렉이 행한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고 교훈 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셔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서 악한 영을 통해서 서로 다투게 하고 배반하게 하고 분열을 일으키게 하고 결국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버지 기드온이 그 지난 앞장에서 갓지파의 숫곳과 부두엘 사람들을 쳤던, 그들을 죽였던 사건과 동일하게 이제 자기의 동족 세겜 사람들을 쳐서 그들의 왕이 된 이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세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비멜렉의 혈족이라고 세겜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의 어머니를 둔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왕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것을 보게 되는데, 사사기 9장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라고 말하죠.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형제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말하면 깡패들을 선동하여서 그 사람들을 칩니다. 참,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치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자기의 70명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 이 요담이 70명의 아들 중에 숨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다가 이제 세겜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행한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들이 죄를 범하고 있음을 이제 지적함으로 말하고 있는데, 요담이 17절 말씀에서 17절 18절 9장 17절 18절에서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라고 말하면서 세겜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못할 짓을 했다. 미디안의 군대가 너희를 칠 때에 우리 아버지 기드온이 너희들을 도와줬지 않느냐? 미디안 백성들 다 물리쳐줬고 너희들을 지켜주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그 도왔던 아버지의 아들을 죽이는 일에 너희들이 아비멜렉을 도와서 동참하였고 그 죽인 일을 함께하는 것이 결코 너희들이 옳은 일이냐? 라고 하면서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비멜렉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아비멜렉의 행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죄의 씨는 반드시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이 납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면 씨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기대를 갖고 그 결과물을 얻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우리가 사랑을 심었다면 우리는 사랑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죄를 심었다면 결과적으로 죄를 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악한 것을 심어서 악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비멜렉의 최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교만함과 사적인 욕심은 범죄의 근본이요 패망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범죄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였습니다. 그 나라의 왕 대신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버젓이 자기들의 인간적인 왕을 세워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잘못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의 교만함과 세겜 사람들의 이익을 찾기 위한 그런 실속을 결탁되어서 만들어낸 작품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결국은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50절에서 55절 말씀 보게 되면 아비멜렉의 최후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한 사람이 위에서 맷돌 윗짝을 던집니다. 아비멜렉의 머리가 두 쪽으로 갈라지죠. 갈라지면서 한 청년에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칼로 찌르라. 결국 머리가 두 쪽으로 갈라지고 칼에 찔려서 죽임을 당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나를 높이는 자의 최후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 교육의 부재가 비극적인 사태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에게는 몇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까? 70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이 아비멜렉이거든요. 아비멜렉은 어떤 자의 자손입니까? 그는 첩소생입니다. 기드온의 첩, 이방 여인인 이 어디 족속이죠? 오늘 세겜 여인이죠. 세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향해서 형제라 말했던 것은 진짜 형제나 마찬가지 피를 나누는 형제들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은 자녀 교육에 대한 열등감,
올바른 자녀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비멜렉의 어머니의 고충, 아비멜렉의 어려운 마음을 여러분 이해해 보셨습니까? 혹시 우리의 어머니가 두 분이 계신 분 계시다면 아마 그런 일을 경험해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에 대해서 그 자녀에 대한 서러움을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잖아요. 여러분, 그 한편의 예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사라였지요. 그리고 그의 몸종 하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갈이 이스마엘을 갖기 전까지는 사라의 마음에, 사라의 결정에, 사라의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갖지 못하는 아들을 가졌을 때에 그의 몸종 하갈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주인 여종을 학대했어요. 막말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결국 그 마음으로 인해서 하갈을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인의 위치에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의 사랑을 입는 아브라함의 친정한 아내였으니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몸종이 아들을 낳았다고 주인 앞에 주인 행세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는 일로 인해서 아프고 힘들 수 있는데, 아비멜렉의 엄마는 세겜 여인이었어요. 다른 부인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기드온이 사랑하는 여인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 중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아비멜렉의 어머니는 그 중에서 세겜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른 부인들에 의해서 얼마나 차별 대우를 받았을까요? 너 같은 것이. 그래서 그가 얼마나 끔찍한 인생을 살았는가, 그를 첩이라고 말합니다. 첩. 그래서 그의 인생이 얼마나 끔찍한 인생을 살았을까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의 어머니의 학대와 그의 어머니의 차별의 인생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온전한 교육을 받았을까요? 이를 갈고 살지 않았을까? 내가 언젠가는 너희들의 이 수모를 내가 갚아주리라, 이 아픔을 내가 해결해 주리라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 독한 마음을 먹고 살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낳은 자녀 1명,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많게는 3명, 옛날에는 10명까지도 그 이상도 낳으신 부모님들이 계시지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낳은 자녀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던가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나온 분도 계시고 나오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 자녀들을 함부로 해보십시오. 마음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주일 성수해라, 예배해라, 11조 해라, 감사해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여러분, 말이 얼마나 먹힙니까? 쉽게 먹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은 그렇게 내가 권면하고 말하게 되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듣습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이 잘못되게 되면,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게 되면 이런 어려움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기드온은 자녀가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을 어떻게 했어요?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했어요. 그 부재가 이런 끔찍한 결과를 맺게 됐다는 사실이죠. 네 번째로, 사악한 자들은 종교를 사칭하여서 신앙의 힘을 빌려서 자신의 출세와 진실을 가장하는 방편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종교 회합의 장소로 사용되었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게 되면 왕을 세울 때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그를 왕으로 부르고 세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도 동일하게 이렇게 그를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그를 왕으로 세우는 것을, 그 흉내를 내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행위에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을 이용하여서 종교라는 힘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온전한 교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곳에 신천지가 와서 앉아 있다면 여러분과 교제함으로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영을 그곳으로 인도해 간다면 이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종교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온전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요. 또한 사업의 목적으로, 내 이익의 목적으로 이곳에 와서 사업수단으로 나에게 보증을 서게 하거나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도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요.
성경적으로 절대로 본 보증은 서지 않아야 합니다. 내 것을 나누면 나누었지 절대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끼리 이런 어려움들은 없어야 합니다. 종교라는 힘으로, 신앙이라는 힘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건 좋지만 그것을 이용하여서 내 이익을 채우려는 잘못된 수단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아비멜렉이 그렇게 했으니까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런 사람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더욱 깨어서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거룩하지 못함을 이제 비방하였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꾸중했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3년이 지난 이후에 아비멜렉에게 위기가 찾아온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22절과 23절 말씀이에요. 아비멜렉에게 실망한 세겜 사람들, 아비멜렉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곳에 없으면 아비멜렉이 그 시대를 평정하였고 그 시대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안전과 평안함을 힘을 실어줬던 아비멜렉을 거세게 대항하기 위해서 세겜 사람들은 숨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물품을 빼앗고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여러분, 그곳 가운데 세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세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 없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이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때에 그에게 어떤 행동했냐면 바알 부올 신전에서 드려진 예물을 취하여다가 이 아비멜렉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힘을 실어주게 되고요. 아비멜렉이 형제 70인을 치는데 도와줍니다. 그렇게 해서 아비멜렉을 자기 형제라 말했고 그에게 있어 자기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물질까지도 동원해서 아비멜렉을 도와주지만 실제적으로 아비멜렉을 통해 얻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뭔가를 도와줬는데 뭔가를 해줬는데 나에게 얻어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겜 사람들은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안정을 보장할 수 없게 되자 이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급속적인 냉각 상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서로 대적 관계가 되었을까? 이것을 말씀해 주는 증명된 말씀이 오늘 22절 23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은 누구입니까? 기드온의 아들이죠. 세겜 여인에게서 나는 아들입니다.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의 그런 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아버지 기드온의 상황을 보면 기드온이 왕은 아니었어요. 사사였죠. 그리고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노년에 어떤 삶을 살았어요? 왕과 비슷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왕의 신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생각하기를 내가 차지하지 않으면 형제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왕을 차지해서 우리 모두를 쓸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바로 북한의 김정은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가 김일성을 닮았다고 해서 그가 가장 그런 김정일이 김정은을 제3대째 독재자로 북한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의 모든 형제들을 쓸어버리고 그의 친인척들을 다 쓸어버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그를 반대할 만한 모든 세력들을 쓸어버린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권력에 내가 욕심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형제를 죽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어제 저녁에도 잠깐 제가 그 기도회를 끝나고 TV를 켰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화순에, 전남 화순에 장애인 무슨 뭐 사랑의 집 이게 나왔어요. 그런데 18살, 20살 되는 아이가 죽었습니다. 올해 20살 되는 아이거든요. 근데 아마 거기서 폭행을 당했어요.
근데 그 장애인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어떤 이름이 목사를 갖고 있지만 어떤 정통적인 목사인지 아닌지는 제가 인터넷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한 생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종교를 사칭한,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한 사기 행각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욕심에 눈이 우리가 뒤집히게 되면 우리 또한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그가 왕으로 등극할 때에 그를 도왔던 내용이 사사기 9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아비멜렉이 저지른 악행이 얼마나 큼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사기 8장 30절 31절 말씀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음으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70명의 아들이 있었고 세겜 여인을 취해서 낳은 아들 아비멜렉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힘들지 않았겠어요? 이 힘든 인생 속에서 그의 인생이 얼마나 끔찍했은가를 말해주는 것이 그가 세겜에 있는 그의 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의 출생지가 어디인가? 세겜 여인이 그의 첩, 기드온이 세겜 여인에게서 얻은 그의 첩의 아들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인생 속에서 얼마나 어려웠을까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아비멜렉은 왕의 탈취 음모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 가게인 아비에셀의 가문에 서지 않고 그는 여러 가지 이방인이었던 어머니의 혈연과 지역 감정을 다 그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왕의 자리에 앉게 되는 악행을 저지르게 되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아비멜렉이 어리석은가, 비열한가, 악한 모습을 보게 되죠. 또한 가정 불화와 사회 분열의 지적적인 원인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 이런 악행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비멜렉은 나쁜 사람 맞습니다. 아비멜렉이 끔찍하게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질렀던 것은 맞는데요. 이렇게 악행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기드온의 욕심이었어요. 많은 여인을 아내로 둠으로 인하여서 그의 욕심을 잠재우지 못해서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했지만 실제 그의 삶 속에서 왕처럼 행세했던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한 결과가 낳게 되었다. 결국 아비멜렉이 이렇게 됐던 것은 기드온의 책임이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26절에서 그 사건 속에서 가알이라는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가알은 26절에서 야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아무도 그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고 그가 누구인지 말하고 있지 않은데 세겜 사람들이 그 가알이라는 사람을 신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가알이 어떤 사람일까요? 가알의 아버지 에벳이란 단어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가알이라는 이름은 어떤 뜻일까요? 가알은 역겨움, 구역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합하여 보게 되면 노예의 아들의 역겨움, 노예의 아들의 구역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사악한지, 얼마나 역겹고 노여운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주의자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을 이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했다. 포도나무 밭에서 나은 농작물을 가져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그를 따랐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아까 말했죠. 세겜 사람들은 이익이 없으면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아비멜렉이 자기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아비멜렉에 붙었다가 이제는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여서 그가 강한 메시지를 통해서 야, 아비멜렉이 누구야? 세겜 사람이 누구냐?
라고 말하면서 그가 외치잖아요. 그러면서 아비멜렉, 내가 그를 따르느니 차라리 누구를 따르겠다? 나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을 따르겠다. 오늘 본문의 28절 29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하반절을 보게 되면 아비멜렉을 섬기느니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기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고 말하면서 당신이 내 수하였다면 내가 반드시 아비멜렉을 제거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세겜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이야, 당신처럼 멋진 사람이 있어? 당신을 따라가면, 당신을 이제 우리가 믿고 따르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아비멜렉의 그런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구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히위 족속이었는데요. 창세기 34장에 등장합니다.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세겜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의 딸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디나예요. 그런데 이 디나를 이방 여인 사랑했어요. 이 이방 족속의 한 남자가, 세겜이라는 남자가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하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로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강간해 버립니다. 그랬을 때에 시몬과 레위가 찾아가서 너희들이 할례 받지 않으면 내 동생을 줄 수 없다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그 백성을 늘었던 족속이 세겜의 족속,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오늘 가알이라는 사람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 기드온의 자녀였던 아비멜렉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난 차라리 이 하나님이 저주했고 이방 민족의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내가 섬길 것이 더 낫겠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말을 고백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왜 가알이 그렇게 그 시대에 두드러지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알은 악하고 사악하고 자기의 방법 속에서 온갖 기교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휘어잡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에게 한 가지 말밖에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냥 그 지역의 세겜 지역의 그 형제들과 함께 나타났다라고 그 말밖에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게 하고 그를 지도자로 세워서 아비멜렉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은 이 아비멜렉을 조롱하고 저주했던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했던 가알을 사용하심으로 인해서 둘 간에 다시 세겜 족속과 아비멜렉의 대치가 되고 서로 냉전 상태를 통해서 전쟁이 이루어지게 한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단락인 30절 41절에서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가알은 자신이 말했던 말과 달리 행동을 달리합니다. 내가 차라리 아비멜렉을 섬기느니 내가 누구를 섬긴다 했어요? 세겜 하몰의 자손을 내가 후손을 섬기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했던 그가 아비멜렉과 전쟁에 대치되다 보니까 감히 해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담대히 외쳤던 것처럼 가서 아비멜렉과 싸우라. 전쟁의 선봉에 싸우다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도망가 버려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책임지지 못할 말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허영심을 드러내는 말 하지도 시키지도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뢰하지 않는 행동 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의 말, 우리의 왕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말과 행실이 일치되지 않는 신앙생활이죠. 오늘 가알도 내가 그를 내가 섬기느니 내가 그런 하물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말을 통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도망쳐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이어지는 42절 45절 말씀 속에서 이제 결국 그들이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서 아비멜렉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 앞에 섰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을 따르는 신복들이 그에게 모든 걸 말해줘가지고 위에서 매복하게 합니다. 결국 백성들이 아무런 그냥 적군의 위험을 느끼지 않고 나아오니까 아비멜렉에게 그들을 공격하게 해요. 결국 그들을 멸하시고
결국 나중에 마지막 9장 마지막 절 가게 되면 아비멜렉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결국 멸망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왕으로서 겸비해야 할 덕망을 갖추지 못한 자, 스스로 왕이 되기를 자청하였고 왕으로 3년을 생활을 살았지만 아비멜렉은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자였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그의 성품은 변하지 않았지요. 그에게 가진 성품은 어떤 성품이었습니까? 악한 성품, 포악하여서 뭐든 다 내 이익을 위해서 쓸어버릴 수 있었던 그런 자였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내가 뿌린 씨앗은 내가 뿌린 대로 열매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잠언 9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왕으로 삼은 자가 누구입니까?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어리석은 자를, 교만한 자를, 교활한 자를, 악한 자를 왕으로 세워서 결국 그 왕을 세움으로 인해서 그 악함이 다시 자기들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결과를 싸움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신다면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멸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잠깐의 힘들과 어려움은 있지만 그 인생이 지속되지 않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나를 통해서, 나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이니까.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을 더욱 신뢰하시고 그분과 함께 행복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있었던 아비멜렉의 사건,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로, 남의 생명을 하찮게 하는 자는 반드시 그의 생명 또한 하찮게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뿌린 대로 거두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정의와 진실의 바탕을 두지 않는 연합,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지 않고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의 연합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원리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비멜렉의 지나친 욕심을 부려서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되었지만 결국 영토 확장에 욕심을 가지고 싸우다가 그의 죄의 결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 아비멜렉의 최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을 세상의 악한 자들에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한 달, 2주 남은 이 시간들 속에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수수감사절을 통해서 특별히 내가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을, 하나님의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면서 감사를 잃지 않는,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행복을 잃지 맙시다. 많이 가져서도 아닙니다. 적게 가져서도 아닙니다.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지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감사의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